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세상, 부활의 자녀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부터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양자 중첩, 퀀텀 슈퍼포지션 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루어놓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봉에 있는 학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꼽을 거예요.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 그 분야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대가들마저도 양자역학을 제대로 나는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어려운 그런 학문이 양자역학이고, 그 학문에 들어가면 양자중첩이라고 하는 참 재밌는 이상한 현상이 과학자들에게 관찰이 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우리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 저희 세대 때만 할지라도 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좀 더 발전하고 그 작은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원자가 정말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더 작은 입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힘들, 에너지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쩌면 우리가 관측하기에 쉽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작은 입자 혹은 덩어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학문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입자 혹은 입자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퀀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퀀텀 피직스라고 하는 양자역학, 그 퀀텀이라고 하는 게 퀀터티, 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 양을 가진 어떤 그 단위, stuff, 뭉터기라는 그런 뜻으로 양자라는 표현을 쓰고, 원자보다도 더 작은 그것이 어떻게 서로 간에 관계하는지, 그 힘이 어떻게 주어지면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떤 위치에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데, 양자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자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는 뭐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이 핵이 있고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몇 개의 전자가 도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산소가 되기도 하고 수소가 되기도 하고 여러 다른 그런 원소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자가 분명히 이 핵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핵의 주변을 회전하는 것처럼 어떤 궤도 안에 이 핵과 관계를 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자 전자의 위치를 한번 측정을 하려고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 전자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작은 것인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측정을 했지만, 그래서 수소에서는 전자가 어디쯤 있는지, 현재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하려고 했는데 관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을 수 있는 확률은 70%, 여기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은 30%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여기 있으면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 있는 거지. 70%건 30%건 까보면 여기 70% 확률로 있었는데 실은 여기 있었는 게 맞는 거구나. 아니면 30%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게 까보니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전자에 대한 많은 것들이 계산이 안 맞아요. 뭐라고 계산해야 되지 맞는가 하면 여기는 70%고 여기는 30%고 동시에 존재한다. 그게 사람의 말로는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야만
이 양자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케이스에서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그렇게 존재를 해야지만 이게 양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말로 좀 정리를 하면 전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률적으로 존재 가능한 모든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며 그런데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위치로 결정된다라고. 참 신기하죠. 관측되기 전에는 모든 곳에 확률로서 존재하고 관측되는 순간 거기 한 군데에만 존재하고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 귀신이 고칼로리입니까?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스푸키 액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이 고칼로리시네. 진짜 그런 표현을 써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제일 싫어했었던 과학이 자기 생전에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God does not play dice.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 계산해보면 다 알잖아요. 만유인력의 원칙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뭐 힘과 에너지의 관계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하면 딱딱딱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변수만 다 입력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확률에 맡기는 그런 주사위 게임 하지 않는 분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의미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목적론적인 물리학의 방향성을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을 떼면서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옆에 그 당시에 양자역학의 그 최고의 대가라고 불리울 수 있는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인슈타인,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게. 아인슈타인, stop telling God what to do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작년 2022년이죠.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탄 과학자들은 세 나라에서 각각 비슷한 종류의 실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자 중첩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무언가가 이 두 개가 양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작은 것들인데 얽힌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얘가 A를 택하면 얘는 B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확률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얘가 A를 택하는 순간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얘를 관찰을 해야 얘가 A 택했으니까 내가 B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나서 얘가 A 되고 나서 얘가 B가 되는 건데 이 양자 얽힘으로 그 관계가 된 두 개의 입자는 그냥 얘가 A가 되면 얘는 B가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기 전까지는 둘 다 A와 B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시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한 게 이 세 명의 과학자들이 한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 사람들은 타게 됩니다. 결국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의 그 퀀텀 논쟁, 양자역학 논쟁은 결국에는 이해하고 싶었던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원리를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아인슈타인이 지게 돼요. 물론 그 사후이긴 하지만 이런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양자역학이 맞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우리의 논리로는 어떻게 여기 50% 여기 50%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실험해보니까 그게 말이 되더라라는 결론이 현대 과학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막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노벨상까지 수상한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양자역학 이론의 근거로 우리가 많은 편의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GPS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 이유도 양자에 움직이는 그 원리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우리와의 거리라든지 그것이 움직이는 뭐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계산할 때에 가장 정확하게 단 몇 미터도 차이 나지 않게 우리에게 그 거리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은 안 되지만 이거라니까 이거대로 해봐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루어낸 모든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최종 설명은 그거예요. 이거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그냥 돌아가고 있어. 그거대로 하니까 이런 재밌는 응용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과학의 결론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과학이 조금만 발전하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개념이 뭡니까? 관찰 아닙니까? 관측. 근데 관측은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빛이 간섭하는 순간, 즉 관측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정말로 작은 세계라고 하는 그 미시세계에서는 관측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수식의 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빛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과학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확고한 주도권을 주장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로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너무나도 확고하게, 심지어는 오늘 이 케이스는 우리가 신앙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비웃으며 도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사실은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20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대하고자 의도한 여러 도전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 그 도전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했으며 그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본인의 지혜와 권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권위의 출처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본 27절 바로 앞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질문도 예수님에게 도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그런 도전들이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일단 등장하죠. 그런데 아주 잘 누가는 간단하게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두개인들, 예수님 당시 AD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의 여러 분파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또 젤럿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구테타를 꿈꿔서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SNF라고 하는 아예 분리자애들, 그 세속에서 떠나서 이런 세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구원하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실 날만 우리는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산다라고 하는 SNF들도 있긴 했지만 그들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깊게 언급은 하지 않는데, 사두개인들은 종종 등장하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성전과 제사를 주관하고 많은 정치적인 이슈들을 사내들인의 그 일원으로서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물론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는 굉장히 좀 불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언급하는 한 가지 그 이론은 사독이라고 하는 그 구약시대 때에 마지막까지 남는 제사장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독에게서 온 그 제사와 성전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사두개인들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제사, 성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모세 오경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구전전승으로 취급해요. 이 사람들. 구약 성경에 뭐 모세오경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지서들이 됐건 뭐 시가서들이 됐건 다 그냥 인간 수준의 레벨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한 말씀은 모세오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데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어떤 삶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굉장히 이렇게 좀 하나로 딱 규정하기는 힘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신약 성경과 많이 좀 다른 점을 느끼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부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신약 성경에는 부자 굉장히 천국도 가기 힘든 막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 신약을 가능한 한 배제한 상태에서 구약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신학이 아주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모세 오경을 보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만드시면 그 나라의 그 이제 부활한 존재로서 아브라함이 임할 것인가,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바라는 거는 아브라함 죽었으니까 끝.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이삭은 죽었으니까 끝. 이삭의 약속을 받은 요셉,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야곱이죠. 거기서 나온 뭐 유다와 요셉을 비롯한 12지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죽은 다음에 이 모든 그 패트리아크라고 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눈으로 다시 보고 부활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걸 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모세오경을 정직하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나와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라든지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누구랑 굉장히 논쟁이 심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신구약 중간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의인들이 보상받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서 누렸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회에 나와 있는 여러 그 문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개념에서 순교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들의 고백에 상당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윗 같은 그 왕이 다윗의 왕좌에 앉을 그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에 다시 한번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하고 회복된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신학을 잘 담아낸 신학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함정을 이제 놓고 있는 거, 덫을 놓고 있는 거죠. 질문은 이 사람들의 신학에 아주 철저하게 일관적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 갑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하는데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형사 취수,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서 가문의 생존 그리고 그 여성의 생존에 대해서 보호하고 이렇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율법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부활 이후에 인간관계를 한번 가정하는 그런 질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을 포함한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신명기 25장에 이런 룰이 있는데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그런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생각에 관한 실험을 한번 예수님과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그걸 딱 드러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잘 알죠.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첫 번째가 아내를 취하였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죠. 그리고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전부 다 그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잘 설명해 준 그 율법을 지키다가 다 죽었어요. 나쁜 짓 한 거 없고 그냥 율법대로 했는데 단지 후사가 자손이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도 죽는가 하면 여자도 죽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7명과 결혼을 했고 그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특출난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은 즉 자식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럼 과연 이 중에 누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부활한다라고 한다면 다 살아날 텐데 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면 진짜 이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가 궁금한 게 아니죠. 부활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비꼬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런 생각만 해봐도 말이 안 되지 않냐. 부활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함정 질문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답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음 이후에 대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20장 맨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봤어요? 권위에 대한 논쟁을 봤잖아요. 그 질문이 제일 처음에 나온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창조주요,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을 구할 수 있는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니가 아니라 그것을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이미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디자인한 존재로서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두 가지의 세상이 있다라는 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한때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멀티버스 같은 그런 개념이죠. 굉장히 다양한 개념, 그 세계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 그냥 우리 상상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두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 세상이고 하나는 저 세상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표현이죠. 저 세상.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를 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age라고 하는 표현이고 헬라어로는 아이언이라고 하는 그 시대, 시간, 그래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약간은 시간적인 개념. 근데 그게 세상 혹은 나라, 통치 시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드러내시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 세상과 그것과는 좀 다른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3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 세상과 이렇게 병치될 수 있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좀 표현이 길죠. 그래서 지금 그냥 아직 육체의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 세상은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여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죽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진 부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세상이 있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미 알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다르다라고 구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두 세상의 특징 중 한 가지만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왜?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두개인들의 이 이야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맨 끝에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주어진 몸뚱아리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있지만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뭐하는 세상이에요? 죽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를 아직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표현대로라고 하면 저 세상은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다 구분이 돼요. 그때 우리는 뭐 우주에 온 에너지로 흡수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구분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한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했었던 장가가는 일이라든지 시집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슨 자녀라고 불러요?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자녀는 곧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자녀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증명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후에 일어날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그 자녀들로서 다시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경험했었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게 될 것들로 과거에 겪었던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라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존재하지만 그 빛의 근원이 꼭 태양이나 달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태양과 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만드신 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요 죽음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열매로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간접적으로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것을 성취해낼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열매에 접붙임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자신 있게 이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부활의 세상은요,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묘사되고 설명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죄의 용서를 통한 본인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에서의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해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몇몇 표현들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해도 이것이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만들고 계획하고 지배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에게는 우리에게 때로는 부자가 좋은 것처럼 때로는 가난한 부자가 나쁜 것처럼 묘사할 수 있는 권위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못난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우리의 못난 그 교만함 때문에 이 확실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확고한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개인들처럼.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답변은 죽음 이후에 대한 이런 간단한 설명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왜 모세를 꺼냈을까요? 그렇죠. 사도개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은 뭘까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면 그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한 자에게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그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그냥 구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전습,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fair game, 공정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지? 모세오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며. 한번 모세오경으로 가보자 해서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 있죠. 뭐예요?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걸 깨닫는 거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얘기를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야 역시 부활의 소망이 있어. 이게 참 힘든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겸손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모세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디? 거기서 여호와를 호칭하는 호칭이 뭐야? 여호와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마 처음에 사도개인들은 벙쪘을 거예요.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데? 그게 부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부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모세오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쵸?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인간의 육신의 물리적인 생명이 끝나도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살아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언약을 살아있는 사람과 맺어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는 죽었으니까 체험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네 후손들만 체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모세를 만나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최소한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세 앞에 딱 꺼내놓고 하나님이 무슨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었지? 그런데 이제 내가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했었던 그 약속들, 그 사람들은 못 받았지만 너에게 성취시켜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12지파를 만들어냈던 그 야곱, 그들이 내 앞에는 아직도 살아있어. 어떻게 살아있게? 육체가 죽었지만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거든. 그들에게 지키는 약속이 내가 너와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이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맺어 지키는 살아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두개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모세오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력 있고 그것이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 때에는 이미 육체로 죽음을 죽어있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활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한참 기다리다가 이때를 보고 엄청 즐거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시체로 있으면 그거 어떻게 받겠어요? 예수님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본 거예요. 부활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 부활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첫 열매로 본인이 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부활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이야기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언약, 살아있는,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지키고 계셔. 그들 하나님이 살려놓았어. 왜? 하나님에게는 죽음도 이기고 생명을 더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인생과 인생 이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자꾸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감정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과학도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화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진화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생존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생존에 적합한 존재로 발전해 간다라는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같은 게 왜 생겨요? 점점점 없어져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에 이끌려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봤던 한 그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한 남자가 만세를 다 제껴놓고 20년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은 돌을 찾아가서 그걸 쓰다듬고 있고, 자기의 첫 딸을 사별을 해요. 3살인가 그때 너무 이쁘게 키우다가. 그런데 그 딸을 잊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가지고 펜션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남편은 툭 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앉아있고, 이게 그렇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의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게 맞는 건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노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도 진짜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노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드리는 이야기 사실이지만 40대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많았죠.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에 내 삶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노인분들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은요, 노인분들이 사회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셜 릴레이션십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기 힘든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배운 것도 없고 맨날 가난할 때 노동만 하다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친구 사귈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왜 친구를 못 사귀는지 아세요? 대화가 없어요. 딱 만나면. 그 대화가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보청기 끼면 되죠. 아니, 보청기가 그렇게 편합니까? 편하지 않고요. 그 많은 경우에는 또 보청기를 안 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래야 되는데, 얘기해야 돼,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안 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눈도 실질적으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도 사실은 우리는 정말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시대를 안 살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역시 그 세상을 살 거예요. 평생 내 주변에는 내 또래, 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니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내 친구들이 서서히 떠나가고 더 이상은 나와 비슷한 시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노년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책으로도 다 나와 있고요. 세미나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지만 우린 그걸 알 수 있을 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이후에, 즉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묘사하신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양자역학의 미시세계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확고한 주도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모르는 곳을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모르는 그 세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려주셨잖아요. 부활의 세상에 살게 될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서 더 이상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왠지 아세요?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신랑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와 가장 친밀하고 신실한 사랑의 관계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와 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그분과의 결혼을, 그분과의 혼인잔치를 영원토록 누리고 즐길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20장에 설명되고 있는 이러한 권위와 지혜와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인격 앞에,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 앞에 우리의 인생과 그 이후의 길까지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믿음과 겸손으로 복음 안에서 은혜만 신뢰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